오전 씨가 16번째 도산 12곡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연시조예요. 연시조인 이 도산 12곡은 앞에 6개, 뒤에 6개. 그래서 앞에 6개는 자연 친화의 내용을 노래하는 언지라고 얘기해. 뒤에 6곡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작가가 만년에, 자, 만년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은퇴에서 안동의 도산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했어. 후진을 양성한다는 게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때 지은 12개짜리 연시조인데 앞에 6곡은 언지, 자연친화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 이것이 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뒤에 오는 후 6곡에는요. 언학이라 그래서 학문의 즐거움 또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연에 들어가 사는 것을 귀의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귀의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유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뭔가 관념적인 성향이 짙다.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 안 보이는 머릿속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걸 관념적이라 그래. 작가는 도산 12곡 발문을 통해서 우리말 가곡에 상스러운 것이 많은 현실을 개탄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도록 해서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를 밝혔는데 결국은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문학의 교술성과 그랬어. 효용성을 고려해서 창작한 노래야 라고 본대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 일수라고 했지만은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언지, 일 요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런들 어떠하며 땡땡 이거 뭐예요? 구절 비슷한 대꾸라는 뜻이겠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게 산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황. 자, 천석고황이 무슨 말인지 볼게. 자연을 버리고 살 수 없는 마음의 병. 이게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하다 이 뜻이야. 하물며 이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랴 그랬어. 여기 마지막에 뭐뭐 하랴, 뭐뭐 하랴, 뭐뭐 하랴라고 해서 반복과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너무너무 좋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수복과 연하는 원래 오른쪽에 안개와 노을을 나타내. 연하로 집을 삼고 땡땡 풍월로 벗을 삼아 그랬어. 대꾸 있고요. 연하도 그렇고 풍월도 그렇고 모두가 다 무엇이야? 자연이지. 그럼 이 자연으로 집을 삼을 거고 자연으로 친구를 삼을 거야. 굉장히 자연 친하지.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자, 이러한 태평스러운 시대에 내가 병으로 늙어가 이 병이 진짜 병이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야. 이러한 병으로 늙어가.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에요. 자, 3수 볼게요. 순풍이라고 해서 순박한 풍속. 자, 순박한 풍속.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러한 이 조선의 순박한 풍속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거짓말이야. 그러면 뭐니? 순박한 풍속이 죽지 않았어. 인성이 인간의 성품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야. 자, 인성이 어질다야.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야. 그럼 아직은 우리가 풍속이 굉장히 순박하고 인간의 선풍은 매우 어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면서 천하에 허다 영재야. 수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속여 말씀을 했을까? 속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영재들이 아직 이 나라는 풍속이 순박하고 아직 사람들은 어진 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말을 했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설마 우리들을 속여서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라고 해서 순박한 풍속이나 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볼게요. 사수예요.
유란 이건 난초죠.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교화 향기 풍기고 자연이 듣기 교화 이건 좋다 이 뜻이야. 구름이 제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도 좋아. 구자 비슷하니까 대꾸법이고요. 난초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너무 향기를 풍기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매우 아름다워야. 이 중에 피, 미, 일, 인. 자, 아름다운 한 사람 그거는 임금이겠지. 미, 인은요.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예전에는 임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어요. 자, 이 중에 이 한 아름다운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야. 이렇게 좋은 자연에 있지만 임금에 대한 마음을 아직 잊을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자, 오수 볼게요. 산전, 산 앞에 유, 대, 낚시터가 있고 대하, 물 아래, 저기 큰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산전의 유대, 대하의 유수, 어디에 뭐가 있고 구절 비슷한 대꾸법. 때 많은 갈매기가 오락가락할 때 어찌하여 백, 자 여기 별 하나 띄울 거야. 백구야. 희고 깨끗한 말이야. 희고 깨끗한 말은 멀리에 마음을 두는가 라고 해서 백구라고 하는 것은요. 은거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왜 여기서 멀리는 어디야? 속세거든요. 왜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인가 라고 해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속세에 딴 뜻을 두면은 안 된다. 그냥 자연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연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 자, 육수예요. 여기까지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언지, 자연친화라고 얘기했어요. 자, 춘풍에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에 가을밤에 월만대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고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지요. 역시 대꾸법 있어요. 사시의 흥이 사람과 똑같아. 무슨 말이야? 이 자연의 사계절의 모습은 그 사계절을 즐기고 느끼는 멋진 사람의 흥과 똑같아. 하물며 어약연비 보세요. 오른쪽에 볼게요. 고기는 물에서 놀고 소리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운영청강 구름은 그림자를 남기고 밝은 햇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은요. 대자연의 이치 또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천광 끝이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끝이 없다. 이 대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은 끝이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볼게요. 제7수 여기서부터는 언학이에요. 언학 1 요렇게도 나와요. 천운대라 그래서 이 도산서원 누각의 이름이에요. 천운대 돌아와서 왈락제는 소세 깨끗한데 만건의 생애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만건생애라고 해서 엄청 많은 책에 완전 파묻힌 삶. 이거 만건생애로 낙사 즐거운 일이 무궁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왕래풍구 밖에 왔다 갔다 즐기는 풍류를 말해서 무엇할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천운대를 돌아 들어간 곳에 왈락제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이 수많은 책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끝이 없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익닥은 바깥을 거니는 재미야. 말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독서도 하고 바깥 자연도 즐기는 이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즐거워의 뜻이에요. 자, 8수 갈 거야. 내정은 천둥과 벼락이야. 천둥 벼락이 파산, 산을 깨뜨려도 농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 농자는 들을 수가 없고 백일익 밝은 해가 중천 하늘 높이 떠도 고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자가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야. 고자는 볼 수가 없고야. 즉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요.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목 총명, 귀도 밝고 눈도 밝은 사람이야. 그런 남자이니까 농고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는 농자, 보지 못하는 고자. 자, 이러한 사람들은 뭘 빗댄 사람이냐면은 학문 연구를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 근데 우리는 농자도 고자도 아니니까는 농고같이 살면은 안 돼라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귀 안 들리고 안 못 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 현명하게 살아야 돼. 그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 공부하는 것. 자, 이제 구수 가볼 거예요. 고인,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은 그냥 옛사람이 아니야, 얘들아. 되게 훌륭한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야. 고인도 날 못 보고 땡땡 나도 그 분들을 못 봤어.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 여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던 길. 누가 가던 길? 이 성현들이 가던 길. 다시 말해 학문의 길이지.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어. 뭘로 있어? 책으로. 그 가던 길 앞에 있는데 안 가고 어떡해? 무조건 따라가야지. 그래서 고인을 잘 따르겠어 라고 옛 성현들의 길을 따르겠어. 다시 학문의 길을 잘 따르겠어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연세법이라고 있어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고 여던 길 앞에 있고 어때요 다. 뒷말이 앞말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하고 있지요. 이게 연세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이에요. 자, 이제 십수 갈 거야. 당시에야. 이 당시에 가던 길은 당시 학문 수양의 길. 몇 해를 버렸어. 자, 학문을 연구하던 선비가 학문의 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라는 거냐면은요. 벼슬살이를 했다는 뜻이야. 그럼 어디에가 단위에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야. 이제 돌아왔으니 딴 마음, 이 벼슬에 대한 마음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왜 벼슬길에 갔을까? 벼슬길에서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왔거든? 자연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 벼슬길에 대한 자신의 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 마음은 절대 먹지 않을게 라고 해서 이제는 벼슬길 안 하고 학문만 연구할 거야 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여기다 딴데 어디 다 벼슬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벼슬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연세법 배웠던 거 기억해?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고 이제 나 돌아왔고 뒷말에 앞말에 꼬리 또 물었으니까 연세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벼슬살이를 했던 자기의 과거를 반성을 하면서 자연에 와서 계속 학문에 대해서 정진할 거야 라를 다짐하고 있다. 자, 11수 가볼게.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유수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청산은 항상 푸르러 변하지 않아. 물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 영원해. 그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은 뭐냐면은 산같이 푸른 거야. 항상 산같이 변하지 않고 푸르자. 그럼 우리가 풀떼기도 아니고 어떻게 푸르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공부하자야. 그래서 변함없는 학문 수양에 대해서 다짐을 뭐뭐 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12번째, 우부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 알아서 행하거니 그 안이 쉽겠어. 그러면 우부가 뭘 알면서 행하는 거야? 학문의 길. 학문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뭐를 행한다? 학문 수양을 행하니 그 안이 쉽겠어? 근데 훌륭한 성인도 학문의 완성을 못다 하니 그 안이 어려운 거야. 그건 어리석은 사람도 학문을 알아서 하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학문을 열심히 하지만은 완성하기는 또 힘들어. 쉽든 어렵든 그 학문을 연구하는 중에 내가 늙는 줄을 모르겠어 라고 해서 이 학문 수양에 대해서 변함없는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늙는 것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즐거워. 뭐가? 공부가. 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즐겁다니 너무 이상하겠지만은, 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도산 12곡이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도산 12곡은 뒤에 OX 문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OX 문제 없어도 얘들아, 강의 들었으니까 다 이해는 하겠죠? 자, 우리 17강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